우리가 그동안 영적 성장 혹은 영적 성숙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여정을 설명을 해왔어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영적 성장이나 영적 성숙이라는 개념보다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변화를 보다 포괄적으로 하지만 섬세하게 일컫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성 형성이라는 개념이에요. 영어로는 스피리추얼, 영적이라는 뜻이죠. 포메이션, 폼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폼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빚어진다. 저는 그렇게 번역을 하죠. 이 영성 형성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매우 오래된 개념인데 제가 우리 왕따반에서 자주 그런 표현하는데 이상하게 그리스도교 중에서도 우리 개신교만 모르는 거나 사용하지 않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 중에 이제 영성 형성이라는 개념 자체도 이상하게 우리 개신교회는 아직 잘 모르는 그런 개념, 그런 언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실 이번 시리즈에서 참조하는 두려움에서 사랑으로라는 이 책의 영어 원제목이 헬리나 오웬이라는 영성가가 쓴 영어 원제목이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이에요. 근데 그 단어마저도 이 책에서는 제목에서 사용하지 않았고 내 책의 안쪽에서도 읽으신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영성 형성이라는 번역보다는 번역이 아니라 영성 개발이라고 하는 번역을 이 책은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의 초판이 2011년에 우리나라에서 출판되었는데 2011년만 해도 우리나라의 개신교회의 영성 형성이라는 단어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을 어떻게 번역을 할까? 영성 개발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던 겁니다. 지금은 개신교회에서도 이제 영성 형성이라는 개념을 많이들 이해하기 시작했고 사용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처음 들으시겠죠. 근데 어떡합니까?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전공이에요. 사실은 어젯밤에도 한 20분 제가 목회자도 있고 교인들도 있는데 다른 외부에 줌으로 제가 무려 2시간 반 동안 이제 영성 형성이란 무엇이고 오늘 듣게 되실 관상이란 건 또 뭐고 관상기도라는 건 또 뭐고 다음 주에도 해야 되거든요. 또 이번 달 말에는 어떤 제가 함께하고 있는 샬렘 영성훈련원이라는 단체에서 포럼을 하는데 거기서 제가 영성 목회의 현황과 전망 뭐 이런 주제로 발표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 마음을 자주 고백을 하지만 교회 바깥에 나가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받아서 알려드리는 내용을 우리 교인들이 모르는 건 저한테 굉장히 어려운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때쯤 해서 이제 저도 이제 4년 반이죠. 4년 반.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교인들에게 알려드려야 되겠다. 뭐 어떤 분들에겐 도움이 될 거고 어떤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혼란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알려드리는 건 저의 책임이고 저의 의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영성 형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평소 제 설교와는 조금 다르게 이건 이제 주제 설교라고 분류를 해요. 본문을 깊이 있게 이렇게 분석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은 강의에 가깝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특히 우리 신도중앙교회에서 오래 우리 전영배 목사님께 설교를 듣던 분들은 우리 전영배 목사님께서는 본문 설교를 아주 오랫동안 해오셨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여기 와서 주제 설교를 하니까 그때 계신 교인들 좀 당황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건 설교 아닌 것 같다고. 이제 그런 분들은 조금 설교의 성격이 다를 수 있어요. 강의처럼 들리실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교 영적 전통에서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전통인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 시리즈를 구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2가지 개념의 정의를 배우시면 돼요. 근데 오늘 미리 말씀드릴게요. 설교를 듣고 그게 뭔지 모르겠다. 지극히 정상이에요. 제가 오늘 설명하는 이 개념을 이해하기도 오래 걸렸고 제 말로 설명하는데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이제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 이런 단어가 있구나. 대략 어떤 뜻이구나 하는 걸 그냥 이미지로만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것만으로도 오늘 충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영성 형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폭이 넓어요. 정말 수만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정의는 쉽고 또 포괄적인 정의가 하나 있는데, 제가 가끔 인용하는, 얼마 전 이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는데 미국의 로버트 머롤랜드 교수라는 분이 저에게 이 정의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친 분이에요. 그래서 그 정의가 이렇습니다. 타자를 위해 그리스도의 형상에 따라 빚어지는 과정을 영성 형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자, 원래는 다른 사람들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었는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창조 세계가 영향을 받아요. 우리의 영성에. 그러니까 그걸 그냥 포괄적으로 한자로 타자로 제가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타자를 위해 우리가 빚어지는데 방향이 있는 거예요. 모형이 있는 거예요. 그 모형이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우리 교회에서는 익숙한 표어잖아요. 예수를 닮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성 형성은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머롤랜드 교수의 정의를 좋아하는 건 우리 개신교인들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영성 형성이 뭐야? 아까 제가 배경 그림을 선택한 게 토기장이가 그릇을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빚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성 형성이 뭐야?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야. 그런데 그 빚어가시는 것의 두 가지 성격만 우리 교회에서는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는 빚어가시는데 아무렇게나 빚어가시는 게 아니라 틀이 있다. 그 틀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로 빚어지는 것이 영성 형성이다. 근데 이제 여기서 머롤랜드 교수의 탁월함이 타자를 위해서라는 단어를 집어넣은 거예요. 안 그러면 영성의 대가라는 사람들 중에는 나르시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스스로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영적으로 빚어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믿는데 사실은 아무도 도움을 못 받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영성 형성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 머롤랜드 교수는 그냥 앞부분만 쓰면 더 쉬워 보이잖아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는, 그렇게 우리가 빚어지는 과정이다. 그냥 그렇게 하면 쉬운데, 자칫 잘못해서 이 영성 형성이라는 개념이 영적인 나르시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존재를 위해서 빚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개념을 포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영성 형성은 우리가 추구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진흙이 노력해서 그릇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진흙은 그냥 토기장이 손길에 맡겨져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이해를 잘 못하면 그리스도교의 영성 형성의 앞뒤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빚어가신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 교회가 약속하는 영성 형성의 개념이에요. 한 몇 년 지나면 이제 영성 형성이 뭡니까? 그러면 적어도 우리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이 다른 존재들에게, 다른 사람들뿐 아니라 모든 창조 세계에 도움이 되는 과정이다. 그렇게 설명하실 수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는 100점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영성 형성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쉬지 않고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의 날이 올 때까지. 또 우리 개개인으로 보면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칠 때까지 적어도. 물론 그 이후에도 저는 영적인 형성은 일어난다고 봅니다. 왜? 죽음 이후에도 우리가 소멸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어떤 형태로든 빚어지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존재로 끊임없이 빚어지는 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형성되는 복을 받아 누릴 때 우리 때문에 온 세상 모든 창조 세계에 우리가 복이 되는 거죠. 그런 아름다운 부르심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복된 존재, 멋진 존재로 부르셔서
1분 1초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이렇게 그릇 만들 때 계속 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은 1분 1초도 쉬지 않고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다. 그것이 영성 형성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영성 형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마음 속에서 하시는 일이 영성 형성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영성 형성은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마음의 형성이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 두려움에서 사랑으로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이 책은 헨리 나우엔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빚어가실 때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빚어가시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형성되는 과정 속에 우리 마음의 움직임을 설명한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의 움직임이 한쪽 끝에서 반대쪽 끝으로 옮겨간다. 그것이 이 책의 전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서 어떤 것으로 옮겨가는가가 매주 하나씩 이렇게 주제로 제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첫날이니까 한번 훑어볼까요? 오늘 첫 주예요. 불투명에서 투명으로. 이건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빚어가시면 불투명해 하던 것들이 투명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점점 더. 두 번째는 망상에서 기도로. 우리가 허황된 생각 가운데 살게 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슬픔에서 기쁨으로. 설명드릴 필요 없죠. 원망에서 감사로. 또 이 책의 제목이 된 거죠.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또 배척에서 포용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죽음을 부정하는 것에서 죽음과 친구가 되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빚어가실수록 우리 마음의 움직임이 저렇게 일어나서 불투명에서 투명으로, 망상에서 헛된 망상에서 기도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원망에서 감사로,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배척에서 포용으로, 죽음을 부정하는 것에서 죽음과 친구가 되는 것으로 우리 마음이 움직여 나간다. 그것이 헨리 나우엔이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영성 형성의 내용인 거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개념을 더 배우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빚어가시는 것이 영성 형성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빚어가시려면 우리가 성령께서 빚어가시기 좋은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항하면 안 되잖아요.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 의도한 건 아닌데 지난주 수요 치유 예배 설교하고 아주 흐름이 잘 맞아요. 지난주에 우리 뭐 배웠어요? 가만히 있는 것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같은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방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빚어가실 때. 그런데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영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과 완전하게 하나가 되는 상태를 설명하는 용어가 있어요. 영성신학에서. 기독교 영적 전통에서. 그 용어가 바로 관상이라고 하는. 근데 여러분 이게 인터넷에서 관상하면 이제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그런 관상 아닙니다. 이 번역에 논란은 있어요. 이 관상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교 전통 밖에서도 사용하는 거여서 이렇게 좀 보수적이고 배타적인 분들이 이 용어 자체를 매우 불편해해요. 한국교회에서도 꽤 논란이 크게 있었고 지금도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란노 출판사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매우 복음주의적인 출판사잖아요. 거기서 이 책도 번역했고 이 책이 영성 형성은 영성 개발이라는 번역을 썼지만 관상은 그대로 관상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럼 관상은 뭐냐? 어렴풋하게 저에게 배우시면 됩니다. 이 개념에 대한 정의 역시 제가 아는 것만 수십 가지예요. 제가 이 영성 형성을 처음 배울 때 첫 시간에 영성 형성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처음 주신 인쇄물이 관상의 정의를 20몇 가지를 적어서 준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20몇 가지를 다 알 필요도 없어요. 제가 담임 목사니까 제가 하나로 딱 정리해 드리면 지금은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점점 개념이 확장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삼위 목사가 관상을 정의하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현존에 완전하게 열려있는 상태를 관상이라고 부른다. 여러분, 우리 머리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시다. 우리 그렇게 고백은 하잖아요. 머리로는. 우리 주일 예배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기 가득하시고 우리 안에 가득하시다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평소에 그 느낌을 가지고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사실은 머리로는, 개념으로는 하나님이 이 공간이 아니라 온 세상에 가득하시고 또 우리 안에 가득하시다고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 경험을 하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근데 관상이라고 하는 상태는 그 경험을 하는 상태인 거예요. 현존이라는 건 보통은 개신교에서는 임재라는 단어를 많이 썼죠. 근데 저는 이제 임재라는 단어에 현자를 더 붙여서 현존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현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지금 여기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곳에 또 온 세상, 사실은 온 우주에, 그리고 우리 안에 지금 이 순간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하게 내가 열려있는 상태를 관상이라고 우리 교회에서는 앞으로 정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니까 다른 정의들이.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얼핏 들으면 좋은 말씀인데 여러분, 이게 무슨 상태일까요?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추상적이고 어려운 개념이에요. 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계에서 A가 B 안에 들어가 있는데 동시에 B가 A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냥 얼핏 비슷하게 생각나는 거 하나 있어요. 메비우스의 띠. 메비우스의 띠 뭔지 아시죠? 이 고리 만들 때 살짝 비틀어가지고 이렇게 놓으면 어디가 안쪽이고 어디가 바깥쪽인지 모르는 띠가 만들어져요. 뭐 그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외에는 우리 눈에 관찰되는 현상계에서 A와 B가 있는데 A가 B 안에 들어가 있는 동시에 B가 A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신 거잖아요. 지금 내 안에 너희가 거해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이제 관상이라고 하는 건 성경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하지 않는다 표현하면 되죠. 굳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는 개념을 우리의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 하나만 딱 가져오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데 동시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런 상태. 우리 교회에서 제가 가끔 기도하거나 설교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죠. 신비한 하나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비한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의 현존, 지금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의 현존에 완전하게 열려있는 상태, 이렇게 정의를 내려드렸는데 한 가지 개념이나 단어만 더 붙이면 신비한 하나됨을 이룬 상태. 그래서 그런 상태를 우리 그리스도교 영적 전통에서는 관상 이렇게 불러온 거예요. 영성가들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에서 이걸 비유를 들기가 어려워요. 그런 현상은 없으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비유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 아무 장벽이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과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이 상태에 대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비유는 바다에 비가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약간 이렇게 시적으로 설교할 줄도 알아요. 제가 맨날 딱딱하게 설교해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바다에 비가 내리면 바다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순간 누가 바다고 누가 빗방울일까요? 바다인데 분명히 지금 빗방울이 떨어졌잖아요. 바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 빗방울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데 바다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빗방울이라기도
말하기 어려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비유는 그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수증기 형태로 그 물이 다시 올라가잖아요. 다시 빗방울이 될 때까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하지만 분명히 바다와 수증기가 따로 떨어져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 빗방울이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죠. 다시 분리가 돼요. 관상이란 건 이렇게 바다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바다고 어디가 빗방울인지 식별하기 어려운 상태.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인지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인지, 그것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신비한 하나됨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 상태를 기독교 영적 전통에서는 관상이라고 불러온 거예요. 그럼 관상기도는 뭐냐면 그런 관상이라는 상태에 도달하고 싶어서 드리는 기도를 전부 관상기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걸로 박사학위 논문을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침묵기도만 관상기도는 아니에요. 통성기도도 관상기도가 될 수 있어요. 어떨 때. 내가 통성기도를 하지만 이 기도가 지향하는 바, 의도하는 바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이 신비한 연합이 될 때, 관상의 상태를 추구할 때 통성기도도 관상기도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을 뿐만 아니라 경험을 해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 배우신 거예요. 저는 굉장히 기뻐요, 오늘. 이제 한 번 교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자리에 있던 인원이 몇 명이든 간에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 용어를 마치 우리 교인들이 다 들어본 것처럼 쓸 수가 있거든요. 그게 교회의 이상한 신비예요. 설교자가, 특히 담임 목회자가 작은 모임의 기도회에서라도 뭔가 개념을 설명을 하고 이러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그 교회는 그 언어가 금방 스며들어요. 마치 모두가 그 설명을 들어온 것처럼. 오늘 저에게는 매우 역사적인 날인 거예요. 우리 신도중앙교회의 영적인 여정에 있어서. 그 관상의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느냐.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불투명하던 것이 투명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관상이라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아주 신비하고 심오한 경험을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관상이라고 하는 한자어가 그런 뜻이에요. 분명하게 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분명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본질이 드러나는 것. 그 관상이라고 하는 한자어가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서 바다에 떨어진 빗방울 같은 순간이 오면 불투명하던 것들이 투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 순간에는. 그리고 그 경험을 보다 자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불투명하게 보이던 것들이 투명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미지를 성경에 어디서 가져오면 좋을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찾아온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구약의 모세의 경험이거든요. 이렇게 얼굴에 수건을 썼던 순간이 있어요. 얼굴에서 모세 얼굴에 빛이 나는데 이제 그걸 가려야 되는 필요가 있어서. 근데 오늘 그 배경이나 그 의미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수건을 쓰고 산다는 거예요. 수건을 쓰고 살아가니 어때요? 잘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뿌옇게 보이는 거죠. 수건 너머로 보이는 실체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제대로 보이질 않고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도 투명하게 잘 드러나지를 않고 이 창조세계의 본성도 잘 모르겠고 제일 문제는 뭐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수건을 쓴 존재처럼 살아가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사실 수요치유예배에서 자주 나오는 주제예요.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왜곡되어 있다. 우리 마음의 시력이 일정 수준 이상 왜곡되어 있다. 왜? 우리는 모두 타락한 존재들이니까. 그걸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수건을 쓴 존재로 비유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끝까지 우리가 수건을 쓴 존재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과 18절에 보면 해결책이 있죠. 16절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자, 18절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자, 우리가 관상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게 되면 우리 마음의 수건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 아까 그래서 관상의 정의를 어떻게 내려드렸어요? 지금 여기 현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열려있는 상태예요. 수건이 사라진 상태인 거죠. 그런 상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 경험하는 순간 우리 자신과 우리를 둘러싼 사물의 본질을 투명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수천 년 영적 전통에서 다 경험해온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이야기를 하는 제가 경험해오는 일들이에요.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기도나 영적 체험은 해보지 않고 하는 건 사기라고. 그래서 기도와 영적인 형성의 과정 중에 일어나는 이런 관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 그 경험이 순간순간 우리를 찾아오는데, 이건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를 찾아와요. 근데 알아야 보는 거예요. 그 순간을 알아야 경험하는 거예요. 모르면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 순간이 뭔지 모르면서. 알면 아, 이 순간이 그 순간이구나 하고 포착을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투명하던 것이 투명해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이건 4세기의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라는 영성가부터 20세기 토마스 머튼이라는 영성가에 이르기까지 정말 우리 그리스도교 짧게 잡아도 2000년 동안 계속 소위 말하는 이런 관상의 기도, 관상을 지향하는, 관상을 의도하는 어떤 영적인 습관, 실천, 연습을 해온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라는 거죠. 이 책에도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관상하는 삶이란 불투명에서 투명으로, 즉 사물이 흐릿하고 탁하고 막히고 닫혀있던 자리에서 동일한 사물, 그러니까 흐릿하고 탁하고 막히고 닫혀있던 것처럼 보이던 동일한 사물이 투명하고 뚫려 있어서 그 너머 멀리까지 보이는 자리로 끊임없이 이동하는 삶이다. 그것이 관상하는 삶이다. 영성가들은 그런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헨리 나우에는 이제 이 첫 번째 챕터에서, 오늘은 이제 개요를 설명하느라고 그 내용을 자세히 다룰 수는 없는데, 오늘 자세히 다뤄도요 어차피 경험을 해야 아시는 거여서 그냥 큰 그림만 제가 잘 그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헨리 나우에는 이 책에서 주장을 하죠.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의 현존을 정말 온몸과 마음으로 의식을 하면서 그 관상이라는 상태를 추구를 해가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세 가지 차원에서 움직여 가시는데,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또 시간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불투명한 상태를 투명한 상태로 바꿔 가신다는 거예요. 저의 경험과 아주 일치해요. 제가 헬리나 우엔을 이 주제에 관해서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했던 영적인 경험과 영적인 여정과 굉장히 잘 맞아요. 헬리나 우엔이 설명하고 있는 이 영성 형성의 과정이. 세 가지 차원의 경험을 제가 제 언어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의 경험으로 얘기하는 게 제일 정직하죠. 정당하고. 제가 처음 초기 단계에서 관상의 상태를 경험한 건 제가 몇 번 사실은 강의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도 주변에 없던 작은 호숫가였어요. 저는 그때 심지어 관상이라는 단어도 몰랐어요.
관상이라는 상태가 뭔지 당연히 몰랐겠죠. 관상이라는 단어도 몰랐으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 그 선물이 저에게 온 거죠. 갑자기.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이렇게 소름이 쫙 돋아요. 그 순간 저에게 경험된 첫 번째 현상이 바로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이 빛으로 가득해요. 정말로. 제가 거짓말 하겠어요.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이 빛으로 가득한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게 뭔지 그때 처음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눈으로 보이는 세상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귀로 들리는 소리에 똑같은 소리인데 다르게 들려요. 물소리, 새소리가, 바람소리가. 그리고 온몸의 피부의 감각이 달라져요. 분명히 내 피부인데 불과 몇 초 전까지 느끼던 감각이 아닌, 말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이걸 어떤 감각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분명히 설명할 수 있는 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감각세포가 다 달라진 것 같아요. 깨어난 것 같아요. 그렇게 얼마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정말 친밀하고 신비한 하나됨, 제가 오늘 관상이라는 언어로 설명해드린 그 상태를 추구하면서 영적인 여정을 걸어가면 순간순간 그런 경험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죠. 감각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으로 가득한 세상을 보게 되는. 동시에 일어나는 변화는 시간의 거룩함이라고 헬리나 와인이 표현하죠. 이 관상이라고 하는 선물이 사실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 경험에 일정 기간 이상 성실하게 노출이 되어 있으면 모든 순간의 거룩함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나누는 습관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는 많이 극복을 했죠. 예를 들면 예배당은 거룩하고 밖은 거룩하지 않다든지, 주일은 거룩하고 나머지 6일은 거룩하지 않다든지, 성직은 거룩하고 다른 직업은 거룩하지 않다든지, 이제 우리는 그런 이분법 이원론은 넘어선 교회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교회 건물에 들어올 때 더 거룩한 것 같고, 성직자가 더 거룩한 것 같고, 주일이 더 거룩한 것 같고. 그런데 이 관상이라는 상태를 경험해 보기 시작하면 모든 시간과 공간이 거룩하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내 감각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모든 순간의 거룩함, 모든 순간이 하나님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그 순간의 거룩함,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메모를 했어요. 모든 시간의 거룩함, 모든 순간의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말로 설명하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알게 돼요. 모든 시간, 모든 순간이 거룩하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일어나는 변화는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교인들과 특별히 우리 교역자들, 우리 가족들은 제가 이런 체험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큰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사람 못 살게 구는 대마왕이었거든요. 원래 어릴 때 정말 사람 못 살게 구는 대마왕이었어요. 제가 가만히 두지 않는, 계속 잘못한 거 찾아서 계속 지적하고 계속 압박하고, 제가 본래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관상이라고 하는 은혜의 경험에 노출되니까 지금도 많이 부족한데 많이 좋아진 거라니까요, 이게. 근데 이게 이제 관상이라는 경험 속에 계속 노출이 되면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조금씩 열리는 거예요. 뭐 마음을 본다는 거 여러분 너무 신비롭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라는 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아,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작품이구나가 머리가 아니라
가슴과 내 모든 존재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사실이 그냥 받아들여지고, 지금 이분 안에도 하나님의 영이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이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여전히 타락한 상태긴 하지만, 여전히 망가진 상태긴 하지만 아무래도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돼요. 그만큼. 왜? 그 사람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죠. 또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그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 그러면 그리스도인 아니면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시니까 그럼 그런 사람은 함부로 대해도 되나요? 아니요. 그런 분도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은 하나님 말고 다른 존재가 만들었나? 본인이 모를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이 일들이 아주 느리지만 조금씩 저를 빚어오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경험 이후에.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이 저를 영적으로 영성 형성의 길을 이끌어 오셨지만, 제가 아주 명확하게 저의 영적 형성의 그 시점을 이렇게 정한다면 가장 하나님의 의도를 저에게 드러내셨다라고 볼 수 있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무도 옆에 없는 작은 호숫가에서, 연못이죠. 호수도 아니에요. 연못가에서 그 관상이라고 하는 상태를 아주 얕게 짤막하게 경험했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저에게 이걸 전공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 경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하면 아무래도 개념이 생기니까 경험을 더 잘 이렇게 붙잡을 수가 있어요. 경험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빚어 오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납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일어나 왔는데 우리가 몰랐던 거고요. 알게 되면 조금씩 그 경험은 늘어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똑같은 선물을 주셔도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을 준비가 더 잘 되는 상태가 되는 거여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인 형성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자신과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한 관점이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시간과 공간과의 관계가 더욱 분명해지고 투명하게 인식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저에게 사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건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첫 번째 기준은요,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하나됨 속에서 하나님과 사물의 본질을 볼 수 있는, 이건 학교 공부랑 별로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는 성경 공부랑도 별로 상관이 없더라고요, 겪어보니까. 근데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규정하는 영적인 성숙, 누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냐? 본질을 볼 수 있는 사람. 그게 그 사람의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어떤 일들인지, 내가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불투명한 상태에서 점점 투명한 상태로 자기 자신이 움직여가면서 주변 사람들 역시 불투명한 상태에서 투명한 상태로 하나님과 자신, 세상을 인식하도록 돕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인 거죠. 영적인 형성의 영역에서 그 앞으로 나간 거니까. 제가 제 자신이 노력하는 부분도 거기에 있는 거죠. 제가 담임 목사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관상이라고 하는 상태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신비한 연합 속에서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는 누구인지, 우리는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실 수 있게,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이 그걸 불투명한 상태에서 투명한 상태로 가져가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영적 지도자로서 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거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언어들과 개념들을 설명을 하면서 그 여정을 해 나가야 돼서 기다린 거예요, 지금까지. 사실 첫 해인가요? 줌으로 했었어요, 토요일에. 이런 거 다 설명드리고 했는데 한계가 분명하더라고요. 이게 줌으로 모여서 몇 분에게 이런 걸. 그래서 한참 기다린 거예요. 지금 몇 년을 기다리고 어느 시점이 오면 이제 이런 내용을 설명하면서 제가 오늘 설명하는 모든 내용들이 우리 교회 사실은 지금 예배와 소그룹 사역에 스며들어 왔고 앞으로 더 의도적으로 스며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해하셨죠? 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심을 고백하는지. 사실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관상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고백을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면서 해오신 거예요, 지금까지. 그 고백이 우리가 관상이라고 하는 상태에 열려 있도록 우리를 돕는 장치였던 거죠. 그리고 앞으로 특히 우리 소그룹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속회와 모든 비공식적인 혹은 사역하는 그룹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들도 관상의 상태 속에서 불투명하던 것들이 투명해지는, 오늘의 언어로만 설명하면 그 여정을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 공동체의 다른 사람은 볼 수 있는 그런 시각 차이들이 존재하잖아요. 시차들이. 그러면 그 공동체 안에 이런 관상이라고 하는 상태를 알고 있고 그 상태를 통해서 불투명이 투명으로 이동하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 전체가 그 유익을 함께 경험하는 거죠. 내가 불투명하게 보는 것을 우리 속회 안에 다른 누군가는 투명하게 보도록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 투명한 걸 설명해 주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불투명해 보이는 걸 투명하게 볼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조금 더 의도적으로, 지금까지도 사실은 제 안에 그런 방향성이 분명히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그런 방향성을 조금 더 의도적으로 분명하게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약속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길을 걸으시다가도 설거지를 하시다가도 바로 그 순간 그곳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늘어날 거예요. 제가 약속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지금 여기 현존하시는 하나님께 열어드리기로만 결심하고 그런 태도를 계속 연습하면, 저의 경험이니까요. 실제로 길을 걷다가도 운전을 하다가도 누구랑 이야기를 나누다가 짤막한 침묵의 순간에, 심지어는 청소기를 돌리거나 설거지를 하는 그 순간에도 지금 그 순간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늘어날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 경험을 담은 책이 로렌스 수사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란 책인 거예요. 사실은 이미 그 책은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분이 결국 어느 지경까지 가요? 수도원의 주방에서 일을 하잖아요. 아침 해서 먹이고 설거지하면 점심에서 먹이고 설거지하고, 그럼 바로 저녁해서 먹이고 설거지하고, 온통 난리통인 그 주방에서도 예배당에서 성찬을 받기 위해 무릎을 꿇는 상태와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다. 대신 10년 이상의 기도 끝에, 여러분 마음 편하게 하십시오. 목사님한테 이런 거 배웠는데 나는 안 돼. 한 10년 지나면 돼요. 보통 그러니까 하다 말죠. 제가 여기 아마 10년은 더 있겠죠. 그러니까 저랑 같이 이제 그런 영성 형성, 그런 기도, 그런 예배, 그런 소그룹 이제 경험해 가실 거예요. 지금까지도 경험해 오셨지만 오늘 언어로 하면 보다 더 의도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드리는 숙제가 있다면 그겁니다. 순간순간 삶을 멈추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라고 고백하자. 우리 예배 시작할 때 하는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삶의 순간순간 하시게 되면 그 자체가 완전한 기도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체험, 현존하시는 체험에 우리를 열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영적인 여정을 통해서 오늘 설교의 주제로 하면 불투명하던 것들이 투명해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의 앞으로의 영적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